사람들은 각각 인격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다투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살아갈 때는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목적을 가지고 동행하는 곳에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맞추어야지만이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것만 고집하고 자신의 것만 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나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이 성탄 헌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군부대에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 곳은 이 최전방에 있는 부대의 그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인도하신 분은 군인 군모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에 따라서 민간인 통제선 안에 들어가고 또 전망대라 해가지고 이 DMZ까지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 갈 때는요, 우리가 이 동네를 갈 때처럼 막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 갈 때는 저희는 그냥 따라갔지만은 저희를 인도하신 군모 목사님께서 군부대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 통제선 안에 또 DMZ 안에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그 목사님과 같이 민간인 통제선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DMZ까지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였는데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신앙의 훈련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병한 자, 또 유출증이 있는 사람,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부정한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나병한 자들,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죽음을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부정한 세 종류의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큰 것, 그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어떤 이런 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뭐 헌금도 많이 못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의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 나한테 맞춰야 돼.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 나한테 맞춰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함과 죄와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로 있다면요,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낮에는 매우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춥고 또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탈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그 약탈꾼들이 주위에 도처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이 광야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가 4주년 기념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5년차 들어가는 거죠.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은 없었습니다. 큰 부흥은 없었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코로나 시기도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함께 하려면은 너희들 거룩해야 돼. 그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으로 접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장은 되지는 않지만 이제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기처럼 늘 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 걸리면 이제 치료제를 먹는 이제 그런 병으로 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즘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는 미리 거기서 PCR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 확인증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검사해가지고 음성이 돼야 됩니다. 양성이 되면은 이 격리 시설을 보내가지고 격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국에 들어오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격리하고 검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를 해가지고 자국민을 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전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정한 사람들,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 작은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낙타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마을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이제 마을에 가야지 이제 숙소를 구해갖고 가서 하룻밤 머무는데 이 마을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노수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막을 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룻밤 묵으려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낙타가 고개를 딱 집어넣더니 주인님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주인님, 지금 밖에 너무 추운데 내 머리만 이 천막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생각해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따뜻한 데 있는데 낙타는 추운 데 있으니까 그래 머리만 해도 넣어놔라. 그래 허락했답니다.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또 낙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추운데 내 앞 다리만이라도 넣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리 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래 넣어라. 그랬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낙타가 주인님 내 뒷다리라도 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넣으라고 했대요.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이 랍비는 천막 밖으로 쫓겨나고 낙타가 천막 안에 들어가 차지해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렇게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작은 죄가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면 도미노가 있는데 도미노 크기가 다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갔을 때 도미노를 쌓는 그런 게임도 해봤는데요. 거기서 올 때 보면 도미노가 크게 똑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죠? 똑같은 도미노를 쌓아놓고 다 무너뜨리면은 첫 배 치면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그림은요, 제일 앞에는 아주 작은 도미노예요. 뒤에는 큰 도미노입니다. 그럼 이 작은 도미노가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그림상으로. 이 앞에 저기 노란 저 도미노가, 작은 도미노가 맨 뒤에 있는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네, 넘어뜨립니다. 예. 저렇게 하나는 넘어지면 차례대로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큰 도미노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작은 것이 볼품없는 작은 것 뭐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작은 죄를 통해서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한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보내라. 두 번째는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내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편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 밖으로 강제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소수,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의 개인을 희생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진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저 소수의 사람들을 대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야 된다는 소리인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갈 때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맨 가운데에 회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다는 거죠. 그 회막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네 지파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네 지파가 진을 치고 난 다음에 동쪽에는 유다, 이스라엘과 스브론 지파가,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벤, 시몬,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아세, 납 지파가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수경을 하는데 여기서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밖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을 그려놨는데요. 이 원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 밖에 나가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진영 이 밖에 나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 말인가? 죽으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진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서 저들이 죽는지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을 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도
관리를 하게 했던 것이고, 그들이 그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 밖에서 이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정결케 되도록 이 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공동체가 책임지고 관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정결하게 돼서 공동체를 들어올 때는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보면 구약에서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유축병자들, 그리고 죽은 자에게 손을 대어서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돌보는 것이에요. 자,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뭡니까? 부정하게 된 사람들. 부정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힘들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의 모습을 보면 죄는 죄가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는요, 죄가 제거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쫓아 버릴 줄은 알지만 교회는 그들을 돌보고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교회가요,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고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교회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방도 많이 하고요, 책망도 많이 하고 정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거룩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면 저 사람은 어쨌든 저쨌든 하면서 비방도 하고 말도 많고 정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은 영원히 낙인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보면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죄 잘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낼지언정 끊임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봐야 되고 관리해서 그들의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부정에서 정결케 돼서 다시금 그 공동체를 들어올 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내보내기를 열심히 내보냈는데 그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로 따뜻하게 돌봐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도 한번 해보고 관심 가져주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가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줘야 된다고 했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됩니까? 그 잘못한 죄 있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줘야 됩니까? 덮어줘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이 5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자, 죄는요, 갚아줘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죄인들을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누군가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자복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자복하고 그 죄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되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잘못했어요. 이러고만 끝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고, 피해를 준 것을 보상하고 배상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피해를 한 1,000만 원을 줬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1,000만 원을 주고 거기 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00만. 200만원에 200만 원을 더해서 보상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 안 돼. 그렇게 해야지만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도중에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먼 곳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친척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듯이 죄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당사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는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으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세상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고 또 때로는 그것이 미제로 남아서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묻혀지고 사라지는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덮고 넘어갈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죄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드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영 밖에 있다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고 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영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진영 밖에 있는 나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처럼 진 밖에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결해야 되는데 그 정결해야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지불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라도 법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 될 자가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 준 말이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끊어야 될 습관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새 삶 예전의 습성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며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식량과 함께 돌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값을 이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뭐 이미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먼 곳에 이사를 가서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덮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지고 그 친족한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고 5분의 1을 보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족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뭐 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소위 속된 말로 땡 잡은 거잖아요. 내가 뭐 빌려준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친척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고 보상까지 딱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완전 수집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친척은요. 여기서 친척의 개념은 그냥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뽑아서 분배하신 땅이 있어요. 그래서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땅을 팔았다가 다시금 사야 되는데 내가 살 여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사줘야 되는 겁니까? 친척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척이 사주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부터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죽었어요.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내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원수는 누가 갚아주죠? 네. 친척이 갚아주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네. 그런 개념에서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저 땅을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친척이 살해당했으면은 찾아서 원수를 갚아주는 게 친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배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을 친척한테 주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척의 개념은 단순히 그냥 뭐 사촌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삼촌이기 때문에 이런 친척 개념이 아니라 내 피해를 입어서라도 내가 같이 돌봐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친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웃들을 돌보는 겁니다.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 친척처럼 돌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대신 땅을 사줄 정도로 저 사람을 살해했다면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관심 가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경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니까 그거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열매는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죠. 근데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5분 이상은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봐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 빠지신 분 성도들이 있다면 한번 카톡에도 한번 보내고 연락해서 왜 요즘 교회 안 오시나 이렇게 돌봐주고 힘든 것이 없나 이렇게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척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이 없으셨지만은 그냥 질책하고 비난하고 일부 교회들 그런 교회들 많고 우리 교회를 보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상처 입어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하게 입어가지고 침 밖으로 나갔다면
다시금 그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내보내기만 했지. 교회 공동체는 내보냈다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이 다시금 진영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광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것,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가져주시고 서로 위해서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 옆에 보면은 핵심가치가 있잖아요. 보면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거고 그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우리는 떨쳐버리고 그 죄에 넘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서로 돌보아서 정말 비난과 책짓만 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워줘서 지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난에 들어와서 함께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서로 보듬어주며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